귀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교삼 목사님은 제가 아는 한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저를 칭찬해 주셨으니까 저도 응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충영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의 같은 말이죠. 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로마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타나죠. 어딘 줄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죽어서 하늘에 가면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은 이 땅에 열려 있죠. 그래서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누린 사람만이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천국은 본점으로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지점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이동 발령을 내리시면 이제 그때 본점으로 옮겨갑니다. 천국의 지점이 교회에 임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천국의 그러한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배설해 주는 천국 잔치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누릴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지요? 요즘은 비자 없이 들어가는 나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비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간판교리라고 하는 게 칭의교리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다 하는 것을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없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의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열렸다. 율법 외에 또 다른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죠. 또 다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죄를 마음대로 사하실 수 있나요? 죄 사면을 선고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을 무죄로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재판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수없이 범한 우리 악인들, 우리 죄인들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의롭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혐오하신다 하는 그 부패한 재판관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격을 박탈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주에 엄청난 도덕적인 혼란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의 도덕적인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없다는 한마디 선언을 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혐오하신다고 한 그 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도 당신이 의로우실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민하며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애원하셨죠. 우리 주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신 그 잔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잔이 우리 죄인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찢기까지 남김없이 악인들이 다 들이키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악인들에게 부으셔야 할 진노의 잔을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부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찢기까지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꺼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맥시멈으로 체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죠. 우리 모든 인류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마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고난의 극치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 하나님이 자신을 한순간이라도 미워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로, 인류의 죄에 대한 진로를 맥시멈으로 남김없이 다 체험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깊은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진노와 저주의 희생 대가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끔찍한
심판의 사건이지요.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보기에는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리신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 하는 확증으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의로움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의로움의 덕택으로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밖에 있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주신 의로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은 우리들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의로움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로움의 선물을 받는 손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의 대리자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의로움, 우리의 생리적인 의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낯선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의로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 안에는 전혀 없어요. 우리 밖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사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들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주신 온전한 의로움만 바라보고 그 의로움만 붙잡고 그 의로움만 찬양하고 자랑하고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의로움만 붙잡고 신뢰하며 자랑하며 살고 계시지요? 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한순간도 이 의로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낯선 의로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거룩함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거룩함만 의존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은혜 충만할 때, 신앙생활 잘할 때, 거룩하게 살 때 우리들이 무서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의 거룩함을 은근히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의로움만 의존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연약해서 쓰러지면 낙심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조금 은혜 있는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게 되면 우리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거룩함을 의존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목사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것, 성령을 따라 산 것을 의존해서 이 강단에 설 수 없어요. 오직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의로움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죄인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죠. 낯선 의로움만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는 점점 겸손해집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찬양하죠. 낮아지면서 참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겸손한 경건,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자기의 거룩함을 의존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불안해져요. 과거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마치 불신자처럼 믿음과 확신이 없는 분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임종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죽을 때 아주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신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한다고 그러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불신자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심판자 앞에 선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고난의 삶이 이제 끝나고 편히 쉰다 생각해가지고 평안하게 죽는 악인 불신자 많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내세를 믿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믿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을지 몰라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겸손하지 못한 것, 더 헌신하지 못한 것, 또 못한 것으로 가득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서부터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로움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신뢰하며 그리고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영성이죠. 십자가 신앙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믿음도 의롭다함을 얻는 어떤 근거나 공로가 되지 못해요. 믿음의 가치는 믿음 자신에게 있질 않아요. 믿음이 믿음을 바라보는 아무 효력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믿음의 유일한 가치는 믿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해도 큰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연약해서 겨자씨 하나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태산보다 더 무수한 죄를 바닷속에 다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앞에 놓인 태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앞에 옮겨오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결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단순한 선언과 판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특권, 축복, 성령의 은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사랑의 품 안에 안기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고 아버지가 배설해 준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며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이 거하는 드웰링 플레이스, 거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집이에요. 집.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했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미약하나마 누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천국에는 슬픔이 있죠. 고난이 있죠. 여러분, 천국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고난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고난의 풀무 속에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천국의 지점에는 고난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고난도 이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 하는 거죠. 우리 신자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죠. 고난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여러분, 천국의 본점에 가면 고난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영원토록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는 천국의 본점에 가면 영원히 없어요. 천국의 지점에서 잠깐 동안 우리들에게 한 번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기회죠.
여러분, 천국에 본전 가서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절절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지만, 그러나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죠.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기회가 이 땅에서 슬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하면 소멸할 불에 의해서 삼킴을 받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상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 6장에서 해방의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죠. 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원은 해방입니다. 해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데서 해방하셨죠. 신약 성경은 구원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도 이 출애굽의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모세이지요.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한 구원자,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바로보다 훨씬 더 막강한 지배자,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오늘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죽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제거됐다, 없어졌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충동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의 유혹과 충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죠. 죄의 충동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씀이죠. 죄수가 형을 다 치르게 되면 추록하지요. 법적으로 그를 감옥에 가둬둘 권한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형이 끝났어요. 죄가,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둬두고 속박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지요. 우리를 속박하는 노비 문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해방조서이죠. 해방조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됐다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요. 주님이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속박 아래에 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죠. 장사 지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장사 지내잖아요. 죄와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확실히 죽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죄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의 옛사람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죠. 믿으시죠? 예,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을 그냥 조금씩 뜯어 고쳐서 개조해서 새사람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입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셨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옛사람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한 복된 부활을 가져다 주었죠. 새 사람으로 부활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해방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죠.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존재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하죠. 폭락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된 옛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종인 옛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옛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참하죠. 불행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들의 존재와 운명이 변화되었지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방황합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신앙생활을 허비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들의 인격을 주관하죠. 주관해요.
아이데니티가 중요해요. 아이데니티.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된 새사람은 아닙니다. 온전히 새사람인데 옛사람의 습관과 잔재가 좀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점점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데도 새사람같이 살지 않아요. 꼭 옛사람같이 살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근본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지배하는 유일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면 사단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 복음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확신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했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홀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이에요. 사단은요. 거짓말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을. 어떤 사람이 보니까 최면을 잘 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금서부터 원숭이가 됩니다 그랬더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원숭이처럼 행동해. 최면 걸린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최면을 걸지요. 그래서 옛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마귀의 최면에서 거짓말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 눈빛에 대한 증거이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어여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것은 아니죠. 의롭게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의 오물이 잔뜩 묻어 있고 아직도 구린내 나는 존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혐오스러운 면이 많은 존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우리를 죄인된 모습으로만 보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의 오물과 그리고 부패한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가 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의롭고 어여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천사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아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특권을 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당신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연인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노래하잖아요. 영가를 부르죠.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죠.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이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를 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거이 부르신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당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눈빛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죠. 이 사랑의 눈빛이 우리 안에 가치를 먼저 창조합니다. 무가치한 우리 죄인들이, 우리 인생들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그같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므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떼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빛이 비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빛이 있는 곳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해요. 눈빛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눈빛이 비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빛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감시 카메라 같은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책감과 정죄의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는 못난 자의식, 병든 자아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 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상을 갖게 하십니다. 땅의 모든 생명이 태양빛과 열을 받아서 자라듯이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우리 안에 왕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눈빛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더 사랑스러워진다고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영광스러워집니다. 사랑받는다 하는 존귀한 분으로부터 사랑받는다 하는 행복한 감정이 우리의 얼굴을 더 밝게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흥분된 감정이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지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의 희열과 의미와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눈빛은 그 바라보는 대상 안에 사랑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6개월 된 손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손자의 사랑스러운 거 잘 아시죠? 연세든 분들. 아이가 귀여워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제 사랑의 눈빛에 아이가 반응해요. 빵긋 웃어요. 아이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조그만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 눈동자 안에 또 아이가 들어와 있어요. 무한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에 항상 담고 사는 무한한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에 비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빛을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갚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눈빛은 우리의 내면의 표출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이 우리의 눈빛으로 나타나지요. 또한 우리의 눈빛은 어떤 눈빛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하나님의 눈빛의 근본적인 투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계속 책망하고 정죄하며 못마땅 눈빛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이들은 그런 눈빛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는 자신도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죠. 그러나 자신의 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눈빛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변함없는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눈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죠. 미움도 내린 미움이에요. 위에서부터 그냥 미움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정죄하는 하나님을 주로 의식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눈빛을 우리 눈에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눈빛의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눈빛의 포근함,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든 그리고 바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눈빛 가운데 살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진노의 눈빛과 얼굴빛을 당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우리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빛을 그분이 우리 대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얼굴빛, 눈빛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충영교회 되기를 바랍니다.